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는 제주 선교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업에 집중하시는 분들 생업이 또 시작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 여기서 열매도 있고 여기서 승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원팀을 이루고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또 며칠 동안 또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대로 보면 12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옷 입어야 된다. 옷 입는 식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이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띠를 묶으라. 다시 정리하면은 옷 입으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사실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열매 거두게 되고, 또 상관과 우리 부하 직원 사이에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리더와 또 팔로워들 사이에도 잘 이루어지고 원팀 되겠죠.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 입으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다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니까 자처럼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온전하게 100% 되었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그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기 처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위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5가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자처럼 행하라, 옷 입으라, 가장하라, 그런 척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인도 이야기인데 성자가 된 도둑이라는 거 뭐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이게 표리가 일치하는 도둑이에요. 자기가 생각으로도 도둑이고 행동도 도둑이에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들켰습니다. 도둑이야! 그러니까 놀라서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깨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마을 넘어 밀림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밤중에 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뭐 랜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 시골이니까 밤새 숲을 헤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망쳤냐? 동틀 무렵까지. 너무 지쳐가지고 큰 나무 아래 새벽이 됐을 때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를 몰고 가던 한 인도 소녀가 이 사람 보니까 머리는 산발에 옷은 찢겨져가지고 반쯤 벗겨지고, 인도 수도승들이 이렇게 반쯤 벗겨지잖아요. 한쪽 벗겨. 간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밀림에서 고행을 하고 나오는 수도승인가 보다, 성자인가 보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짠 우유를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이 소머리 소녀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자를 만났다고, 보통 그 능력 있어 보이는 분이 아니더라고. 새벽녘에 다 찢어지고 뭐 이 산발하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선물 주고 갔대요. 훌륭하신 분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의 존경의 대상을 삼겠다고. 잠깐만 성자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 다 왔대요. 다 와가지고 잠깐 주고. 그래서 자기도 결심을 했대요. 말하면 이게 들통나니까 침묵의 수양자 노릇을 하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 마을까지도 와가지고 성자가 나타났다고 잠깐만 뭐 선물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들통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준비했대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집중력을 보이기 위해서 절대 눈동자 움직이면 안 돼. 이것저것 쳐다보면 성자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동자 안 움직이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냐, 먼 공간을 극히 쳐다보는 거. 시선을 멀리하면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극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평화로운 미소만 짓고, 침묵의 수행자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대요. 저거 도둑일지도 몰라. 그리고 뜨끔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는 거. 계속 그랬더니 이 전율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이제 전국적인 성자가 돼버렸대요. 근데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점점 그의 행동이 내면을 채워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진짜 성자가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행동을 5년, 6년 하니까. 그래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자 됐대요. 그래서 성자가 된 도둑. 인도에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보다 기독교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게죠. Mere Christianity. 그 책 6장에 보면은 가장합시다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옷 입는 건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가면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척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옷 입는다는 건 뭐냐? 그런 척하는 거다. 가장하는 거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정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변화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옷 입으라. 이건 똑같은 거죠. 고린도 전서 9장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한 사람이자 종과 같이 된 이유는 종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죠?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된 이유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하는 이유는 얻고자 합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게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표리가 일치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이렇게 쇼를 해? 근데 그게 사실은 교만함 아닌가요? 우리가 뭐 언제나 마음하고 행동이 맨날 일치만 했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표리부동할 때가 더 많지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옷 입으라고 그런 척하고 살라고. 그럴 때 그게 겸손함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친절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할 마음도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면 자기가 변화된 상태에서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겸손함은 뭐죠?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나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서양 사람들이요. 그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이상하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다리 꼬고 우리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형 왔어. 주어 패지내가 그거.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어디 와가지고 이게 다리 벌리고 난리냐고. 그다음부터 저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까불면은 형이 때리는 거라고. 그때 그다음부터 얘가 말을 되게 잘 듣기 시작해서 형님 오셨어요. 그러고 뭐 한국말 잘 못하는 애가 막 변화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겸손함이죠. 어디 한국 와가지고 미국인 행세를 해. 한국에서 한국같이 인사해야 되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옛날 뭐 20년 전 그때는 겸손함이라고요. 우리도 옷 입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이거 뭐예요? 계속 도우는 거. 우리가 도울 마음이 있나요? 근데 주님이 너는 헬퍼가 돼야 된다. 보혜사가 돼야 된다. 그럼 이게 돕는 척하는 거예요. 잠깐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면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삭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또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막 그 누나부터 시작해서 이 형까지 뭐 왜 흑인하고 결혼했냐고 해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온유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는 부엘사바를 얻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랬더니 7개의 우물, 맹세 우물이 엄청나게 물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부엘사바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온유. 그래서 온유는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다리는 척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옷을 입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교 가서도요. 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뒤끝이 없어. 제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뒤끝 없어도 있어도 괜찮으니까 옷을 입으세요. 친절의 옷을. 그냥 성교 기간 동안만 좀 친절하라고. 성교 기간 동안 인사의 옷을 입으세요.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충성의 옷도 입으세요. 내 충성 안 하는 거 알아요. 그 개쓰레기인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주간만은 좀 충성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평상시에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성교 가서는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척, 그죠?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계속 그렇게 쇼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변화가 되죠.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양복 입었잖아, 옷 입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딱 찍어보라면 누가 목사야 그러면 제가 목사할 거예요, 그죠? 이 친구 모자 쓰고 저러지 목사겠어 저게? 일용직이지 저게 어떻게 목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차상석 그죠? 다르잖아. 둘이 누가 목사 같아요? 옷 입었으니까, 그죠? 옷 입었으니까. 여기서 축구 선수인데 축구복 입고 나오면 누가 축구 선수겠어요? 그 유니폼 입은 선수가 축구 선수겠지. 그러니까 옷 입는 건 겸손합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친절과 뭐 겸손과 온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옷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면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용납인데 이거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때 용납이 잘 돼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데 너무 기대가 높으면요 실망한다 그러잖아요. 아 기대했더니 실망했어 이러는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용납도 쉽고 용서도 쉽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왜 어렵냐면 기대가 커서 그래요. 기대가. 뭐 자녀들 키워놓고 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 아들인지 아냐? 그럼 걔 망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다윗 것 같이 뭐 아들 있냐 그러면 뭐 그 수에도 끼지 않고 원래 기대 안 하는 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엄마들이 애들 다 망치는 건데 너무 애들 기대하니까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해야 쉽고 기대 안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야기 하나 해야 될까요? 어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대요.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교인들 맨날 교회 떠나고 싸움이 뭐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합세해서 뭐 목사 쫓아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막 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도 싸우는 게 동네 사람에게도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했대요. 이번에 부임하는 목사 얼마나 오래 가나? 뭐 어떤 사람은 6개월에 10만 원 걸고, 어떤 사람은 1년에 20만 원 걸고. 하여튼 2년이 넘는 사람이 없더래요. 되게 1년 내로 다 쫓겨나고 바뀌고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임시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임시 목사밖에 위임 목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1년 안에 다 잘라버리니까. 뭐 맨날 싸움질하고. 근데 1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쫓아냈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싸움했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요. 동네 사람이 궁금하죠. 궁금하면은 못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 붙잡고 물어봤대요.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그랬더니 교인이 그러더래요.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뭐 서로 잘 만나서 그렇대요. 그게 뭔 소린가? 뭐가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더래요.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양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양들은 안 보이고 맨 늑대와 이리들만 보이더래. 아주 도발적인 얘기죠. 보니까 뭐 양들을 찾아봤더니 양들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다 늑대 50마리, 뭐 이리 권사, 뭐 그 이리 출신이 아니라 진짜 이리 권사, 뭐 집사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위로를 좀 해줬대요. 요즘에 교회에 양들이 어디 있냐고. 뭐 다 이리들 늑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교회는 싸움이 많아가지고 양들은 늑대에게 잡혀먹고 이리에게 잡혀먹어서 없는 것 같다고. 지금 남으신 게 늑대와 이리만 남으셨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빴지만 성도들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좀 있으면 쫓아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뻑하는 얘기, 그죠? 사실은 내가 고백을 하건데 나도 선한 목자는 아니라 나 싹군이라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0장 싹군의 특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다 그러는데 뭐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이런 게 선한 목자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 온 이유가 전에 있던 교회보다 조건이 좋아서 왔다고, 월급도 더 준다 그러고 뭐 교인도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 아무리 봐도 싹군이라고, 좋아서 왔다고, 여건이 좋아서 왔다고, 뭐 주님의 사명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싹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욕하기도 뭐하잖아요. 저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면서 또 얘기하대. 요즘 목사 치고 싹군 아닌 목사가 어디 있냐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내 친구들 모여서 얘기해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요즘에 다 싹군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조화롭지 않냐고. 선한 목자와 양 그러면 어울리는데 싹군과 늑대 얼마나 잘 어울리냐고.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용, 그러면서 설교 적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혹시 제가 잘못하면 그래 싹군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싹군이니까 싹군답게 하는 건데 뭐 할 말 없잖아요. 혹시 잘하는 게 있으면 어쭈 싹군치군 잘하네 그러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겠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하겠지만 뭐 싸움으로 단련된 성도들이니까 분명히 잘못하겠지만 나는 절대 상심 안 한다고. 늑대니까 그렇지. 늑대 떼니까 그렇지. 뭐 늑대가 때려 몰려 다니는데 뭐 잘 될 리가 있나. 혹시 잘 되면 그러겠다. 늑대가 제법이네. 이러고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만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서로 성질을 상하고 이러면 그랬대요. 싹군 치군 잘하네. 뭐 늑대 치군 잘하네. 제법이네. 이러다 보니까 전의를 상실했대요. 싸울 힘이 없잖아요.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저럴 수가 있어. 양이 이따위야 이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늑대라는데 뭐 싹군이라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맨날 정의 외치고 공의가 어떻고 막 이러고 그 정의 외치고 공의가 어떻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되게요. 정의로 와서 싸우는 거예요. 정의로 와서 옳아서 싸우는 거죠. 근데 서로 불만 있어도 싹군인데 저 정도면 됐어. 또 늑대치고는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평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 가서도요. 제주 선교 멤버들이 되게 싹군들이 오거든요. 거기 선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관광 경험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싹군치고는 제법이네. 어쭈 기도도 해 싹군이 이러고 있으라고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다 싹군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그죠? 뭐 먹으러 간다 그러면 싹군치고 그래 싹군이가 먹겠지 뭐 이러고 약 안 잡아 먹는 게 어디야 이러고 지내자고요. 우리가 서로 너무 기대하지 않고 그 제법이네. 그죠? 이 바쁜 때 제법이네. 시간 나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 그게 용납 잘 되는 길이고 용서 잘 되는 길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띠로 묶으라는 거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고 마귀가 임하면 분열이 일어난다. 사랑하면 하나 돼요. 사랑하면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죽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가서인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끈이 있으면 막 여러 개 있는 걸 묶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구슬이 저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러죠. 구슬. 우리 하나하나 보면 또 잘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저 사람 뭐 유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각자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꿰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사랑은 수고하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해서 나는 꿰는 역할만 해요. 너 뭐냐 그러면 끈이에요 그러라고. 너 누구예요? 나 끈아풀이에요. 끈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는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묶는 역할 하면은 최고가 되겠죠. 오늘 새벽에 그 축구 했거든요. 뭐 카라바오컵인가 뭐 이렇게 뭐 리그컵 같은 게 있는가 봐. 영국에서. 근데 맨체스터 시티하고 첼시하고 했는데 나 진짜 별꼴을 다 봤네. 첼시가 그 감독이 살이거든요. 살이 그 진짜 몸에 살이가 많이 나오겠어. 살인데 그 케파라는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연장전까지 가고 0대0으로. 근데 뭐 이렇게 교체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골키퍼 바꾸려고 아마 뭐 부상을 입었는지 그래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 페널티킥으로 승부차기로 이제 승부를 내니까 뭐 그래서 바꾸는지. 근데 이 케파라는 골키퍼가요 항명을 한 거야. 거부를 한 거야. 오늘 검색어 1위가 케파예요. 그래서 케파가 누구냐 그러면 그 정신 나간 골키퍼 이름이에요. 케파. 조금 전까지 검색어 1위야. 케파. 아니 감독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어. 그것도 잠시 안 듣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그러다 안 간다고. 그 얼마나 웃기는지. 나 그 4분 쳐다봤어. 나오라 안 간다. 막 사리 감독이 열 받아가지고 막 집에 가려고 그래서 퇴근한다나 그러니까 퇴근도 안 해. 또 다 나갔다 들어오고. 내가 조마조마해가지고 야 이게 이 꼴이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팀에 뭐 여러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진짜 콩가루 팀을 봤어요. 콩가루 팀. 첼시 콩가루 팀이야 이거. 그 사리 감독 죽으면 살이 많이 나오겠어 이번 일로.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지. 사리가 뭐야? 십자가 크로스 뭐 토니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로 해야지. 이거 진짜 문제가 있죠.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콩가루 같은 놈들이 있지만 첼시 선수 하나하나는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슬도 꿰야지 보배가 되지. 이 팀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보통 말하면 팀 리더라 그러죠.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 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 가서도요. 그 팀마다 이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만 하면 돼요. 서로 다독거려주고 리더가 실제로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어주는 사람이 나올 때 그거 사실 제일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주장이 할 때 주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첼시는 끊어놓는 팀이에요. 끊어놓는 팀. 콩가루예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뭐 감독이 물러나든지 선수를 뒤바꾸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맨유도 그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무리뉴 감독하고 무슨 포그반가 그 뭐 축구 잘하지만 항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팀이 콩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묶는 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고 죽음이고 그렇거든요. 그거 붙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선교에 대한 매뉴얼인데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되면 제일 좋죠. 근데 변화되기 이전에 옷이라도 입으세요.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죠? 친절한 척, 친절의 옷을 입고, 그죠? 이렇게 충성의 옷을 입고, 그러다 변화가 돼요. 성자가 된 도둑이라니까요. 도둑이 된 성자가 아니라 성자가 된 도둑이네. 예. 성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싹군이다,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법이네. 어쭈 우리 기독교인의 감탄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많이 나올 게 어쭈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쭈 할렐루야 아멘 어쭈. 그럼 좋은 교회 돼요. 어쭈 제법이네. 그리고 사랑의 띠로 묶으십시오.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 아래 너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인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묶어주고 서는 정도 되게 해달라고. 좀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욕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고. 저도 여러분 욕 조금 할게요. 조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죠? 반주자 이거 한 명은 또 오지도 않았어. 그죠? 불쌍히 여기다 욕하려고 그러다가 불쌍. 하나라도 온 게 어디예요, 그죠? 둘 다 오면은 우리가 타악기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임신했어요. 네. 네. 얼굴이 화끈화끈하네. 한번 돌려요. 떡 돌려. 네.